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남은 몇 가지 권면들을 이제 모아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9절, 20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도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이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불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이제 불을 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성령의 불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성령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불이 있습니다. 워낙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제단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단 불이 뭐냐고 하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늘에서부터 직접 내려와서 그 불을 태웠는데요. 제물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계속 이어서 드림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한 거, 그게 제단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 생활을 또 계속 회개를 계속 헌신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개념이 구약적 개념인데요. 그것을 신약에서 성령의 불을 꺼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붙여주신 이제 그 소원의 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불을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이 뭐 그렇겠어 하고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태한 생활로 말미암아서도 얼마든지 꺼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방법이겠죠. 성령이 주신 소원을요, 에이 뭐 그러고 이렇게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혹은 진짜 소원이 있는데 내 삶이 계속 그 삶과 반대로 살게 하는 나태함 때문에 꺼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란 날이 갈수록 성령의 불이 계속 더 타올라서 예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성도의 바른 생활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너희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랬는데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활활 타올라서, 그리고 성령이란 별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겁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소원이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그것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여기 예언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성령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해석된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용례의 95% 이상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해석될 때 그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할 때 예언이라는 게 무당이 점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당이 뭘 맞추는 거, 이걸 저리 가, 뭐 이런 거가 예언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영인데요. 성령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혹은 제가 아까 95%가 그 정도라고 이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언이 한 5%가 뭐냐고 하면 성경과 일치되는 방향 안에서 구체적인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를 예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두 가지인데요.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성경 내용이 예언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는 이렇게 특별한 방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경우에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는 행동, 액션에 대해서 지시해 주시는 행동 거지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분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성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라요. 인간이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무당이고요. 우리는 복채주고 무당한테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예언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마시고요.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놀라는 것이 딱 그 상황에 딱 그 말씀으로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인할 수 없게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거나 혹은 성령께서 정말 성경과 일치하게 구체적으로 또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 이런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에 22절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그다음에 신자가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요, 모든 일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이렇게 취하고요, 악은 이렇게 멀리하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덜 좋은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괜찮은 것 이렇게 중에서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쁜 악과 덜 나쁜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 최선을 분별하여서 그걸 선택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는 좀 하나님께서 좀 많이 싫어하시겠지?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겠지? 이 정도 해야지. 이런 거는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를 할 때
이 정도 하면 눈치 보이겠지? 이 정도 하면 뭐 말을 안 하겠지? 아마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행동할 때 한 그 정도 선을 계속 고민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나쁜 것, 덜 나쁜 것, 것 중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 최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다즈나 추즈 good and better. 그러니까 뭐 좀 좋은 것, 그리고 좀 그보다는 좀 더 좋은 것 중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he choose the best. 그러니까 최고만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면피,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쏟아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쉬울 것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무슨 그가 무슨 뭐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저기 이 아까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 뭐랄까요, 안 가기는 그렇고 또 가자니 좀 아깝고 많이 하기는 그렇고 작게 하자니 좀 눈치 보이고 이러면은요,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애매한 관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만들고 살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23절부터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과 또 기도하면서 기도가 염려가 아니라 그냥 소원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교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자, 요 앞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일단 여기 지금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고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신부가 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바로 혼인잔치 때인데요. 이때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었는데 신부인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요, 흠이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뭐 신부 화장을 막 그래도 평생에 하는 화장 중에서 제일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뭐 이렇게 이제 뭐 입안에는 고춧가루가 끼어 있고 막 눈에는 막 눈곱이 있고 막 머리는 막 새집을 짓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요,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한 신부로 또 건강한 신부로 온전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간구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충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서적 상태가, 육체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것이 기도인데, 기도가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기도는요 일단 불안함의 표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신이 없으면요 기도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막 불안하고요. 해주세요 하면서 생각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 이런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뒤통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이고 참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화답하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 주신 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 예비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그 복음성가 중에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할수록 불안하고 기도할수록 입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보십시오. 신부가 온 영혼이 온 그 영이 혼이 몸이 여러분 거룩하고 건강한 거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신랑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신랑이요 그 신부 화장을 잘하고 나오는데 야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새 집을 짓고 고추젓가루 끼우고 눈곱 끼우고 오기 원하는데 이게 뭐야? 이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랑의 뜻이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당시 상황은 참 어렵고요.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공격이 많았고요. 너무 상황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확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가게 하시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로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역자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로 그 같은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가 친히 그가 반드시 이와 같은 거룩을 성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너무나 먼 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참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이렇게 안 변할까 참 스스로가 좌절감과 참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공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실성, 이 미쁨에 이것에 키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이것이 주의 미쁨에 키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100% 희망입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즘 우리가 2주 연속으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인자의 영광,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감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분 본성 자체가 쏟아 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이기 때문에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분의 미쁘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안에서 결국 성화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이 싸움을 싸울 뿐이지만 그날에 성도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성도가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실제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서 또 보존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이 말씀 가지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내용인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하는 역할은 수요자라기보다는 이제 공급자의 역할을 좀 많이 하죠. 영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듯이 영적 지도자가 주로 말씀의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요 이게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말씀의 주된 공급자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기도의 주된 수요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바울이 설 수 없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설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사실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버겁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요 나를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앞에 보십시오. 말씀은요 온 지성을 다해서 서야 합니다. 어떤 학문보다도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교하고요, 너무 깊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문보다도 더 많이 그 말씀 앞에서는 연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연구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은요, 지식적인 연구도 너무 강조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의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게 실제가 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과정은 그래서 어제도 나누었지만 말씀이 입에는 답니다. 왜냐고 하면 정말 온전한 지식이고 정말 새로운 지식이고 정말 아름다운 지식이기 때문에 달지만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의 공격이 언제나 있습니다. 말씀이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이렇게 존귀케 되어지는 데는요 여러분들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제가 또 이 죄인인 제가 저희의 부족함과 죄성을 뚫고 말씀이 존귀케 되도록 말씀이 흥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적인 자리뿐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요 26절에 보니까요 모든 형제들에게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만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거룩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은요 남김없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면서 요즘도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 지금 체육계 성폭행 문제가 많은데요. 성폭행 해놓고는 내가 늘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협박하고 무마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거짓된 사랑의 특징입니다. 남김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랑은요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거룩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악하게 거짓된 사랑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인간적으로 그냥 하는 사랑도 있는데요. 성도는 여기 단계도 아니고요. 여기 단계도 아니고요. 올라가서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할 존재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 27절, 28절 교독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리고는 이제 이 편지를 서로에게 읽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 묵상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이 편지의 전달자, 이 말씀의 전달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때에 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주의 은혜가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거룩한 불이, 거룩한 소원이 활활 불타오르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해석이, 말씀의 지시가 우리 가운데서 종깃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서 최선을 선택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신부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며 특별히 또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미쁘심을 의지하여서 간구하옵나니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보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로 또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의의 나무 되어서 말씀을 살아내며 의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